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아무 뜻없이 하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제작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을 이제 완성하셨어요. 그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주인공을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인공을 거기에 탁 집어넣었어요. 다 네 거야 하고. 그래서 아담을 지어줬어요. 그 최종 목적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 흙으로 만든,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든 아담, 땅에 존재하는데 그 아담을 하늘의 존재,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해버렸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자기 스스로의 계획과 비전을 따라 소망을 따라 행한 것이 단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러니 내가 이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항상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비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파슬이라는 말이 사실은 사도로 번역이 되지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어파슬이에요. 어떤 직함적인 거라기보다는 소명을 봤을 때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뜻과 비전, 그 소명이 성취되고 완성되도록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my way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어요. 돈 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비전과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리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맡겨진 여러분들을 보내면서 뭐 위대한 일을 시키라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킹덤 비즈니스는 100% 이익이 나는 비즈니스다. 내가 10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투자해서 다시 하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는 이익이 나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파묻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소명은 무조건 이 성취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만 하면 아멘 하겠습니다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향한 그 뜻과 비전을 성취하게 해주세요. 욥기 42장 말씀은 욥기 42장 2절 3절 다같이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하면 빛을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욥은 가진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정말 예수님 빼고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해봤어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뭐예요? 자기를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들의 지속적인 30장에 걸친 지속적인 정죄를 받는, 너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벌 받는 게 맞다는 거야. 빨리 회개해. 여러분들이 막 고난을 당했는데 누가 와서 너 죄 졌잖아, 너 회개해야지, 너가 잘못했으니까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친한 친구가 와서 그런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자.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죠? 정죄를 막, 정죄 화살, 불화살을 막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욥이 얼마나 속상해서, 자는 그래도 욥은 나름 그래도 죄짓지 않으려고 굳이 발버둥을 치고, 자식이 혹시 파티하다가 죄지었을까봐 또 그 다음에 다시 예배드리고, 하여튼 나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로운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온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식도 다 죽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제발 좀 말 좀 해주세요. 이게 31장까지 걸치는 게 욥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의롭게 살았어요. 내가 언제 잘못한 거 있어?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뭘 잘못한 일이 있길래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일을 겪게 하시는지 좀 단판 좀 합시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애타게 하나님을, 친구들의 정죄의 화살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던 그 욥 앞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타나셔 욥이 막 질문했던 그 많은 질문들에 단 한마디도 대답해주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을 퍼부으시죠. 무슨 질문을 하냐면 창조 질서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내가 이렇게 창조했는데 너 그거 알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하늘에 어떻게 물이 떠 있는지 알아? 이 뭐 배해마다 뭐 이상한 동물들이 있어. 악어 뭐 이런 동물들. 그 스킨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뭐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폭풍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알아? 이 바닷물을 어떻게 경계를 정했는지 알아?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욥은 대답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자기는 창조사에게 일도 관여한 바가 없는 거예요. 관여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욥도 그냥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창조주의 의도와 뜻을 알 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많은 질문을 받고 하나님을 인카운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을 잃어져요. 그냥 그 자체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욥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그랬어요. 바로 회개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소리 빡빡 치던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은 회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나 죄인 아니야 그리고 막 의롭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그렇게 막 주장을 했던 그 교만, 창조주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무지한 그 소리들에 대해서 바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어도, 아무리 욥보다 더 깨끗한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밝은 태양빛 아래 가면 우리가 막 진짜 먼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흠이 다 보이기 때문에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래 뭐라고 고백해?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연말 송구영신 예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새해 무엇을 할 것인가, 1월 1일에 막 계획표도 세우고, 올해는 내가 살 좀 한 10kg는 좀 빼야지, 아니면 올해는 담배를 좀 끊어야지, 술을 좀 끊어야지, 이게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마음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이루신다고? 하나님
열심으로. 내 연약,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뭐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겠어요. 그죠? 뭐 살을 뺀다고 하지만 저도 뭐 그렇지만 살을 뺀다고 하지만 먹을 게 너무 맛있는 게 눈앞에 딱 보이면 체력은 국력이지 하면서 내일부터 하자 하고 먹게 되잖아요. 유혹이 못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뜻, 계획은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이루고 마신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은 실패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후회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언어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감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하신 일에 후회함이 있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것이 없으세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무지한 발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자기세요. 그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과 결백을 주장했던 욥은 하나님을 배면하자마자 내가 얼마나 무지했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했지만 무지했고 교만했는지를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욥기를 읽으면서 와 이거 진짜 멋지다. 난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뭐 누가 멋졌다는 거야. 다 옳은말만 있는데요. 뭐 친구들도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옳은말 하는데 이거 뭘 어째라는 거야. 처음에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욥기를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는 인간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교만하게 주님 앞에 떠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거죠. 욥은 사실 1장 처음에 성경에서 욥을 소개할 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시작은 소개를 의인으로 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지금 의인의 성공문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선포하고 우리 스스로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의인으로 소개된 욥은 자기도 상상도 못했고 너무 힘든 고난이 닥치자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자기는 그래도 나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생각하기 어려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겪게 되자 어쩔 바를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그죠? 교만한 것은 왜 교만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여러분도 혹시 어팔로제틱스라는 거 들어보셔서 변증하기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보는 건데 젊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안 믿는 그 청년들이 그 목사님이나 이렇게 학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변증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 어팔로지스트라고 하는데 그 이제 뭐 라비 자카리아스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 하는 거를 좀 봤어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하는 질문의 대부분은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놓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 말씀으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너무 모르니까 교만한 질문을 하고 성경이 그들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들하고 똑같잖아. 거기 나오는 신들이.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팩트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우리는 먼지같이 작은 존재라. 그게 팩트입니다. 이렇게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걸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행성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와 인간의 크기를 점점 확대해서 인간의 크기를 비교해 봤어요. 근데 이제 행성이 나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인간은 점점 작아져서 야구공만해졌다가 나중에 안 보여요. 너무나 작은 종류, 인간이 이 행성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 보이지도 않은 작은 원주와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먼지와 똑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천사들도 진짜 입이 딱 벌어지게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I love you 라고 한 대상은 죄 없고 하나님 말에 100% 순종하는 천사들이 아니라 맨날 죄 짓고 하나님을 대들고 도망가고 이러는 사람한테 천사들이 어떻게 보면 열받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네는 한 번도 하나님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왜 쟤네들은 맨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도망가고 죄 짓고 배반하는데 왜 쟤네들을 사랑하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웠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은 근데 겸손한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세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자들은 또 겸손하게 만드세요. 골짜기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골짜기가 아주 맑은 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발 씻기도 좋고, 골짜기에 물이 고이듯이 낮고 험한 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가세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리라.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고 그 기피한 사마리아 사람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피하고 경멸하냐면 이제 이방 민족들이 힘이 세져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정체성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믹스시켜 버렸어요. 민족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믹스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 나라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무지 노력한 사람인데 믹스됐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부정하게 여겨 사람들, 이렇게 가면 직선길인데 그 북쪽 길로 갈 때 이렇게 돌아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녔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 피해가는 길로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직접 제자들과 함께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한 여인을, 이방 여인을 버림받은 그 여인을 만나주려. 그 한낮, 뜨거운 대낮, 아주 아무도 안 나와. 너무 덥기 때문에.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진짜 더워요. 근데 그 한낮에는 다 그늘에 있는데 우물가에 물길로 한 여인을 친히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마리아 사람도 안 만나주는데 하물며 그 시대에 여성은 인격이 없었어요.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열받을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성을 만난다는 건 그것도 유대인이 그 당시 시대적 도덕관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또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 여자를 만나주시고 그 만난 이유는 그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다. 버림받고 그리고 부정하게 여김을 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 여인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갈망을 끄집어내주시고 그거에 대한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메시아야 이거 설명해 주시려고 만나주러 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예수님 미쳤나? 왜 그 사마리아 그때 여인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 근데 차마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을 못하고 선생님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먹을 걸 구하러 제자들이 갔다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난 다 먹었어. 무엇을 드셨지? 누가 줬나? 우리의 3차원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내가 양식을 먹는 거야. 우리는 이제 3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제자들도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6월절에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이 마지막 6월절 만찬 먹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나 6월절 왕을 왔을 때 죽으러 온 거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하러 온 거야. 이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우연히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의 미스테이크도 아니고 읍수 베이비도 아니고 엄마 아빠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읍수 베이비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나는 원하지 unwanted baby였나 봐. 이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부모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위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오해에 대해서 이제 해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난 너희를 위해서 재앙을 준비한 적이 없어. 재앙이 아니라 나는 샬롬,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내 계획이야. 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잘못해서 벌 주나 보다, 재앙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해요. 재앙과 우리로 인해서 재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죄의 결과. 죄를 짓게 되면 사탄한테 우리가 오픈도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온전히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해 줄게. 거칠애가 아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욥처럼 막 따지더라도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이러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이나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은 나는 너를 위해 밝은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주고 싶은 것 뿐이지 내 뜻을 곡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즉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마음의 형제 중에서 여자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무 일도 없고 항상 해피 막 조이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항상 그렇지가 않은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재앙처럼 보이고 불행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해프닝들, 모든 사건들,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퍼즐 조각처럼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는 버리고 싶은 거, 잊어버리고 싶은 거,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거 이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그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를 다 맞춰서 멋진 내 인생 전체의 그 작품을 만드시고 마스터피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기도 있지만 이제 우리 아이디가 조금 있으면 이제 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기들이 기어다니면서 이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걷기까지 과정이 있으면, 그죠? 걷기까지 아기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딱 일어나서 걷나요? 아니죠. 일어나서 한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두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세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넘어지죠. 그런 과정, 몇 번의 이제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결국은 일어선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자꾸 넘어진다고, 얘는 이제 영영 못 걷겠네.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아기가 자꾸 넘어진다고, 그건? 얘가 자꾸 넘어져. 아기가 너무 귀해,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의 다리가 근육이 생기있어요, 안 생기있어요? 스스로 걷지 않을 거예요. 아니 넘어지면 일으켜주는데 뭐하러 걷겠어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넘어진 채로. 그런 애기들 못 보셨어요? 넘어지면 가만히 누워있어요,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런 애기들이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바로바로 일으켜 세워주면 스스로 안 일어나.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리고 안 일으켜주잖아요. 스스로 일어나라고. 아이고 안 다쳤네. 그리고 인커리지 해주고. 아이고 용감하네. 아무네. 이렇게 용기를 주잖아요. 그죠? 아기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과정, 반복되는 과정이 있어야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또 어떻게 해야 이번에 이렇게 넘어졌는데 다음에 이렇게 걸어야지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는 법을 스스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 아기가 언젠가 결국에 이렇게 넘어지다가 일어서게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인내하는. 사랑은 절제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뭐 이렇게 막 무절제하게 사랑이 아니에요. 절제하는 게 사랑이에요. 인내하면서 봐주고 기다려주고 용기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지 않으실까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데 그러한 과정이에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근육이 생기고 또 단단해지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극복해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그의 그 넘치는 사랑을 절제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언제부터 하나님 나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 언제부터 나를 아셨을까? 현지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아셨을까? 그거 질문을 해봤나요? 나를 언제부터 알았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알았네. 엄마의 태에서 지음받기 전에 나를 알았네. 그럼 뭐예요? 내 육신은 뭐예요? 나 아직 안 생겼는데? 나를 어떻게 알지? 이 말은 뭐예요? 내 육신은 진짜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 이너맨이 진짜 나고요. 내 영,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이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죠? 육신이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죠? 이 육신은 그냥 옷이에요. 옷이 오래 입으면 낡아지잖아요. 우리 늙잖아요. 늙으면 이렇게 쭈글쭈글 주름도 생기잖아요. 젊을 때는 막 새 옷을 입으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늙으면 우리 일어나나 머리도 휘어지고 그죠? 주름도 생기고 근육도 약해지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잊어버리고 점점 낡아지는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 내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아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켈빈, 장로교의 가장 핵심 교리, 켈빈의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첫 열매, 뭐가 되라고? 맏아들이 되게 했대요. 처음에 초림하실 때는 외아들이셨잖아요. 그죠?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입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가시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때요? 형제들을 보면 어떤 경우 막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목적이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predestination이라고 하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이거를 칭의라고 우리 의인에서 구분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I was sinner였어요. 근데 지금은 의인이 됐어요.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인이라고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라는 신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죄인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14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등에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를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의 복과 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속히 오겠다. 근데 속히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면 내가 너희한테 상을 줄 거야. 상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너네들 다 혼내줄 거야. 이러지 않으시고 심판 주로 오시죠. 심판 주로 오시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 받는 존재지 하나님한테 벌 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시 오시면. 그죠? 그리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너희가 행한 대로 상을 줄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잘 순종해서 살아온 만큼 내가 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 핍박받는 엄청난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주기 위한 잘 견뎌. 내가 곧 갈게. 내가 가면 상 줄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계시록.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언어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육체에 속한 3차원에 제한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자기 옷을 빠는 자들. 옷을 빤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정돈하는 죄 가운데서 얼른 돌아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동일선상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에 정렬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미 축복받은 거고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창조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나무 앞으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불법으로 딱 가렸죠. 뭘 가렸죠? 이거 먹으면 안 돼. 너는 죄졌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돼. 뭘 가렸죠? 뭘 가렸어? 불법으로 딱 가린 게 뭐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뭘 못 먹게 했어? 몰라요? 뭐를 못 먹게 했어? 몰라요? 어머나 세상에.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어. 불검으로 가려놨어. 영생나무, 생명나무예요. 그죠? 불검으로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의 문이 이제는 활짝 열렸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능력, 피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그 생명나무, 곧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right, 그 파스포트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자기 첫 아담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다 쏟아 부으셨어요. 심판을 자기 몸에 다 쏟아 부으셨어요.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첫 아담이 지은 그로 인해 첫 아담은 대표성이잖아요. 그죠? 첫 아담으로 인한 모든 인류의 그 선악과의 저주를 소멸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신 거예요.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이상 불법으로 안 지켜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웨이메이커. 우리 워십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웨이메이커. 문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자기를 문이래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래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 이 문으로 가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래요. 문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자기가 양들이 들어가는 천국문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과 이제 하나 되어서, 마치 비유예요. 여러분이 진짜 신랑 신부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언어예요. 신랑 신부처럼 하나,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 공약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일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욥이 그 일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장차받게 될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겪어가지 않아서 모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시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일들, 그거에 비하면 이 땅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옷이에요. 옷 다 벗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지고 다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성형수술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근데 성형을 난 해야겠다. 근데 그거로 인해서 내가 뭐 이렇게 뭐라 하죠?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시던가 각자 알아서 선택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를 향한 목적은 현재 진행형이고, 여러분들 향한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나를 향한, 각자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완성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 최종지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같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있어요. 하늘의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 오늘의 내 모습과 처한 상황에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는 인생의 경주, 그죠? 마라톤에 멈추지 마시고, 우리 호가 지난주에 마라톤 완주를 했더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완주한 게, 마라톤은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1등도 중요하지만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호는 그 마라톤만 완주하지 말고 인생의 하나님과의 경주에서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달리기를 멈추지 마시고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나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의 선한 일을 완성해 나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